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옆 사람에게 저는 어디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집에 계셨던 분은 방콕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저는 어디 다녀왔습니다. 어제 밤에 오신 분도 계실 텐데 명절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명절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서 마음의 부담이 좀 있고, 또 지난 2부 예배 때도 완전히 처음에 교회 오신 분이 계셔서 어떻게 이해가 되실까. 그렇지만 또 진리가 주는 빛의 한 단면이라도 발견할 수 있다면 의미가 있고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명절에 모였을 때 어떤 조카는 취업 준비생이고요, 어떤 조카는 아주 좋은 회사에 취업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명절 초기에 알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좋은 회사에 취업된 그 조카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조카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일이 잘 풀리고 앞으로 계속 나가는 사람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막혀있고 답답한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좋아 보이십니까? 누구나 잘되고 형통한 것을 좋아하지만 넌 크리스찬은 좋은 회사 취업한 그 조카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얘기를 나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계속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조카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와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훈련을 잘 받은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의 문을 연 위클리프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개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했어요. 이 1300년대 사람이요, 세상 권세를 잡은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봉사와 섬김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된다. 권력을 잡은 이유가 봉사와 섬김을 위한 것이다. 지금은 이런 의식이 민주사회에서 보편화되어 있지만 위클리프 당시에 왕이 있던 시대에 섬김과 봉사를 위해서 권력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 개혁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존 위클리프는 누가 예정을 입은 자들인지 확실히 알기는 불가능하지만 각자의 신앙생활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 이를 짐작할 수는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볼 때 교황도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했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황은 종교계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교황 보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황이 하는 일이, 당시의 교황은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차서 세상에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양으로 그런 행동을 일삼는 것을 보니 그 삶의 방식이 구원받는 자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도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도 많은 수가 있고 많은 예산이 있는 교회는 강한 교회고 개척한 교회, 작은 교회는 초라한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때문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화려한 문화와 그 거대한 신전에 빠져들었던 것이죠. 여호와의 종교는, 성막을 차려놓고 섬기는 여호와의 종교는 너무나 초라하고 큰 신전을 가진 그 종교는 커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빠져들어갔는데,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우리 나름대로의 행복의 공식이 있고 승리의 공식이 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땅의 가치와 전혀 다른 하늘의 가치인데 그 가치를 이 땅으로 당겨와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정도에 와서는 예수님을 예언할 때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할지 모르지만,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만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 어린 양의 노래를 하고 어린 양이라는 얘기를 자꾸 쓰느냐, 이것이 저의 하나의 좀 불만사항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배우게 됐어요. 어린 양이라고 계속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의 방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앞에 계신 분이시지만 여전히 그분은 어린 양이세요. 피 흘리셨던 바로 그분이시라고 말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표현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뒤늦은 표현이 아니에요. 적절하고 가장 좋은 표현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승리의 방식을 걸어가셨습니까? 첫째로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장 1절에 한 여자가 해 같은 옷을 입고 달을 밟고 서 있는데 배가 이렇게 불렀어요.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저쪽 건너편에 용이 한 마리가 딱 있으면서 애를 낳으면 그 여자가 낳은 애를 삼키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기 상황이죠. 그런데 여자에게 그 아이를 보호할 만한 힘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낳자마자 하늘로 이렇게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구냐 하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것이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모든 통치의 종지부를 찍을 만한 만왕의 왕이 바로 이 아이라는 거예요. 자, 이 낳은 아이와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나온 시편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한 것이죠. 시편 2편 7절로 9절 말씀이에요. 자, 앞에 보시고, 지금 밤새 운전하신 분들은 정신을 못 차리시고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시고 2장 7절로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하고 가장 연결이 잘 되는 말씀이 시편 2편이라고 봅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그분이 놀라운 분이란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자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요한복음은 좀 특별해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잖아요. 어릴 때 마리아도 안 나오고 아버지도 안 나오고 탄생 기사를 최소한 축소한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등장을 시키면서 이분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한은 탄생에 대한 기사는 완전히 안 쓴 것으로 보이지만 오늘 이 요한계시록 보면 이 한 여자가 나고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상당한 위험에 빠지는데 그 위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그 아이를 건지셨다, 이런 얘기를 쓰는 것은 헤롯의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간 그 얘기를 하는데 뒤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헤롯이 한 것이 아니고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했던 짓인데 하나님이 그 용의 위협을 막으셨다. 그것을 환상 가운데 해석하며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시자 성탄 캐롤이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 싸움을 하는 이 미가엘과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 그리고 이 용을 대표로 하는 이 타락한 천사와 수많은 그 타락한 또 졸개들이 영적으로 저 하늘에서 싸움을 벌였는데 이 미가엘이 너무나 강해서 용이 내쫓겼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내쫓았다, 내쫓겼다는 말이 3번 나오잖아요. 이 말은 헬라어로 발로라는 단어예요. 내동댕이 친 거예요. 아래로 내동댕이 쳐졌어요. 용은요, 예수님하고 싸울 상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천사장 가운데 미가엘도 이기지 못했던 것이 원수 마귀의 권세고 힘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귀가 대단한 것 같아도 여러분, 미가엘을 이길 수 없어요. 하물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이기겠어요? 세상의 어둠이 아무리 짙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결코 취소될 수 없고 무시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환상을 본 다음에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중층에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아래층으로 내려와 달라 이런 얘기인데, 그런 걸 전혀 관계없이 오늘도 더 많은 분들이 중층에 가득 차 앉아 있어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중층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노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그런 느낌을 주면서 이렇게 읽으시죠. 큰 소리로 읽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다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아주 잘 됐다는 거죠.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싸우다가 이렇게 쫓겨난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잘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내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뒹굴다니. 자, 14절 15절 아래층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내가 스월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원수 마귀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고 했어요. 마치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권위에까지 올라가겠다고 계속 빌딩을 짓던 그 사람들처럼 원수 마귀가 아침의 아들이 새벽별이 가장 높으신 분과 같이 되겠다고 막 올라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맨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용과 여자와의 긴장이 흐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아기가 등장을 합니까? 구름을 타고 재림하는 그 모습으로 초림 때도 오셔가지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헤롯도 이기고 빌라도도 이기고 대제사장도 이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제압을 해가지고 세상을 그냥 끌고 가시지 왜 아기로 태어났냐 이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에 대해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주었습니다. 용을 보세요. 옛뱀을 보세요. 마귀를 보세요. 사탄을 보세요. 한결같이 자기를 높여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래요. 이게 마귀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세요. 내려오셨는데 가장 잘 사는 집에 태어나고 권력 있는 집에 태어나지 않고 목수 집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분만을 할 때 여관을 잡을 데가 없어갖고 호적하러 갔다가 베들레헴에서 잡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잖아요. 예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조건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낮은 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원의 사역을 아기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조용하고 겸손하게 그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언하기를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중층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여러분, 부부간에 모든 것이 동등한데 한쪽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하고 동등해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세요.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몸을 입었는데 그것도 아기 몸부터 입었어요. 여러분, 아기로 태어나면 얼마나 약해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소변을 봤어요. 대변을 봤어요. 스스로 치우지 못해요. 엄마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헤롯이 죽이려고 그래요. 스스로 도망가지 못해요. 엄마가 포대기에서 업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낮은 곳으로 가서 그렇게 시작하는 게 바로 승리의 방식이라는 거죠. 세상을 보세요. 왜 합당한 대우를 안 하냐? 이게 뭐냐? 맨날 목에다 걸고 뭐가 불의하고 뭐가 잘못됐다고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요. 온 세상을 보면 이게 아니라고, 이게 뭐냐고 그렇게 말하는 소리로 가득해요. 예수님같이 스스로 낮아져서 밑에서부터 섬기면서 변화를 주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제가 세상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구원 사역을 시작하겠습니다. 아기로 태어나 성장 과정을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어린 시절을 보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고백을 하신 거예요. 자, 이것이 승리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아버지 손에 있는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이 기도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승리의 방식입니다. 어떤 집은요, 애를 이렇게 많이 안 낳는 세상에서 8명을 낳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막 비난해요. 미쳤다 그래요. 어디 8명을 낳고 사냐고. 지금 옛날이냐고. 정신이 있냐고 없냐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30년이 지나면요, 추석에 8남매가 결혼을 해가지고 4, 50년이 지나면 8남매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 세트가 몇 개가 들어와요? 머리를 써가지고 하나만 낳거나 아예 안 낳는 편한 길을 간 사람이 승리합니까? 아니면 아기로부터 시작한 사람이 승리합니까? 길게 보면은 그것이 승리의 방식이라니까요. 지금 개척을 하면 100개를 개척하면 90몇 개가 문을 닫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약삭 빠른 교회들은 절대로 개척 안 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대에도 개척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자기네 교회도 300명밖에 안 되는데 50명 떼줘요. 개척해요. 누가 봐도 어리석은 짓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 짓을 하냐 하면요, 이것이 어린 양의 승리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크고 편한 교회 계속 계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어린 양의 승리의 방식에 도전하고 싶으세요? 하나도 안 낳고 싶으세요? 많이 낳고 싶으세요? 아기로부터 시작하셨다니까요. 그것이 승리의 방식이라니까요. 저 구름 위로 올라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겠다. 이것이 용의 탐욕이고 야망이었는데, 그것은 망가지는 길이고 실패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3장 12절이에요. 자,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어요. 시작. 2층에 계신 분들이 내려오시면 제가 높여드릴게요. 위에 계지 마시고 아래로 내려오시라니까요. 아래로 내려오세요. 몸이 불편하거나 굉장히 힘드신 분들만 위에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내려오세요. 다음 주에. 그렇게 해주세요. 2층에서 이 밑으로 내려오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계속 그렇게 거기 2층에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못 내려와도 제가 다음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낮추면 높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고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 양의 피 흘림과 증언한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고 11절 1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음성을 들어보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 그는 참소하는 자 마귀죠. 마귀를 이기는데 어린 양의 피로 이기고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는 것은 마귀가 참소하잖아요. 이번 추석에도 기도도 하나도 안 했대요. 성경도 안 봤대요. 밤새 게임하느라고 돈도 많이 잃고 그리고 주일날 왔대요 하면서 그런 사람의 기도와 예배를 받을까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좀 많이 흐트러졌지만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시온의 대로를 예배 시간에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요,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건 뭐냐면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긴다는 거죠.
원수 마귀를 이길 때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은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혼자 묵상하고 있는 말씀도 아니고 설교 시간에 그냥 듣기만 했던 말씀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말을 하면 어떤 시대에는 어떤 공간에서는 죽여버려요. 갖다 가둬버려요. 그래도 그들이 계속 증언을 해요. 그들이 하는 그 말씀이 원수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요약하자면 생명을 건 사랑의 관계는 높아지려고만 하는 야망을 이긴다는 거예요. 높아지려고만 하는 야망은 마귀의 그 심사를 보여주는 것이고, 생명을 건 생명의 관계는 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 아들의 그 놀라운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받고 그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하는 성도들의 증언, 그 속에서 사랑의 관계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마귀의 야망과 이 높아지려는 이 힘을 꺾는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보여주는 기록이 요한일서 4장에도 나오죠. 4장 10절 이하의 말씀인데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을 하고 시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때는 목숨을 건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증언을 이어갈 때 원수 마귀를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고 오늘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린 양의 피만 가지고 난 다 된다고 봤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 난 죄만 짓고 나는 늘 피로 닦기만 하고 내 피를 흘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요구하기를 증언하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 증언의 말씀이 마귀를 이긴다는 말씀이 저에게는 크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증언하려다가 목숨을 잃는 성도, 이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격이 맞는 사랑. 격이 맞는 사랑. 이걸 격이 맞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요, 빌딩도 주고 밭도 주고 다 주고 내가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다 줬어요. 그런데 아들이 기본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께 다 받아가지고 용돈도 안 주고요, 부모님께 수입원이 없는 거 알면서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부모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소송을 걸어요. 그 빌딩 찾아달라고, 그 땅을 찾아달라고. 왜 그러냐면 격이 안 맞아도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친구 관계에서도 너무 격이 안 맞으면요, 한 사람이 계속 밥을 사요. 한 사람은 절대로 안 사요. 그러면 그 친구 관계가 오래 가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라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그 사랑에 맞대응을 하는데, 그 사랑을 맞대응하는 방법이 뭐냐면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증언하는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고 교회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벌레 씹은 눈으로 쳐다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기꺼이. 그러면 내가 사는 거예요. 로마 세베루스 황제 때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들을 모두 사형에 처했습니다. 퍼페투아라는 상류층 여성이 체포되고 그의 노예였던 펠리시타스도 체포됐어요. 그런데 로마 당국은 계속 회유하는 거죠. 여성들을 회유하면서 신앙을 포기하면 언제든지 살려주겠다. 체포 후 8개월 만에 노예 펠리시타스가 아이를 낳았어요.
여자아이를 낳는데 간수가 막 해산의 고통을 겪는 산모를 보면서 그 몸을 해가지고 어떻게 원형 경기장에 가서 짐승의 밥이 될 수 있겠냐고, 빨리 신앙을 포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펠리시타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나의 고통은 나의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수들에 대항할 때는 또 다른 이가 내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 고난을 당하니 그가 내 대신 또한 고통을 받으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죽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믿는데 특별히 생명을 걸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품위 유지 차원에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붙잡고 동시에 생명을 걸 수 있는, 눈을 부릅뜨고 생명을 걸 수 있는 길에 들어서서 싸울 수 있을 때 우리 눈이 반짝일 수 있어요. 선교지 한 20년 이상 계신 곳, 열매도 많고 이런 데 가면요, 소문에 그 선교사님은 20년째 계신데 왕이야, 왕. 그냥 그분 말 한마디면 다 되니까 그분은 선교사가 아니고 왕이야, 이런 얘기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동남아에 특별히 많아요. 그런데 일평생 선교했는데 20명도 안 되는 사람에게 세례를 줬어요. 근데 한 사람 붙잡고 맨날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언제 감옥 갈지 몰라요. 선교사의 눈빛이 살아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이 시스템화되어 있고 열매가 많고 편안하게 하면서도 품위 있게 계속 이어지다 보면 문제는 뭐냐면 증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성이 죽는 거예요. 아, 명절 잘 마치고 왔는데 되게 부담스러운 얘기하고 있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명절이든 아니든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 수 있냐? 증언하는 말씀이 너에게 있느냐? 너는 증언하고 있느냐? 너는 증언하는 일에 그렇게 부끄럽고 좀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것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 사람들은 희생함으로, 내가 손해봄으로 이기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도 너무 많이 닫은 거죠. 우리 모두도 그래요. 따라합시다. 왜 나만 희생해? 네, 기분 나쁘세요? 다시. 왜 나만 희생해? 네, 이런 의식이 너무 보편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믿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손해본 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십자가의 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도를 받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는 것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렇게 희생해서 나를 살리는 방식이 내게도 사용될 때 그것이 승리의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시, 십자가의 도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이 희생함으로 내가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렇게 희생하는 방식을 통해서 남을 위해서 피 흘리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방식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림으로 예수님도 높은 자리에 오르시고 우리도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이 방식이 내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는 길을 기꺼이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시어머니 보기 싫어가지고 추석날, 당일날 당직 근무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며느리가 너무 많대요. 당직 근무를 하려고 하는 며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시댁 보기 싫어가지고 당직 근무를 막 신청하는데 전부들 막 하는데 거기 교인들이 많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교인이에요? 가까운 가족에게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그건 교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자가 아니에요. 기꺼이 손해봐야지. 이제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저도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는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자가 낳은 아들은 하늘로 올라갔어요. 용은 아들을 낳은 어머니를 공격하는 거죠. 여자를 공격해요. 하늘에서 쫓겨난 것도 너무 화가 나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극렬하게 여자를 핍박합니다. 이 여자가 누군가?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성경 문맥을 여러 가지 보면 마리아 개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땅에서 쫓겼기 때문에 그것만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말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를 함부로 말하고 교회를 공격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마귀 편에 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원수 마귀는 계속 교회를 공격을 해요. 그런 공격적인 언사를 교회를 향해서 날린다면 그것은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공격을 당하는 교회에 큰 독수리의 날개를 줘요. 그래서 멀리 날아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안전하게 거하게 합니다. 3년 반 대환란이 앞으로 역사 가운데 있을 것인데 그때 교회를 보존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독수리 날개로 자기 백성을 보호한다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 하나님 백성을 보호할 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인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새로운 출애굽을 바라보면서 예언한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출애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장하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자는 물을 강같이 토한 용의 그 토한 물에 의해서 떠내려갈 뻔했지만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삼킴으로 여자가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용은 분노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가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요한이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뿔이 10개고 머리가 10개인 괴물이었어요. 얼굴은 표범을 모습을 하고 발은 곰의 발톱 같고요. 그리고 입은 사자의 입을 한 괴물과 같은 짐승이었어요. 용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이 하나님을 막 비방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싸우고 신성 모독을 하는 이 말을 막 하면서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자기를 경배하도록 강요를 하는데 그 기간이 42개월이었어요. 3년 반이었어요. 땅에서 올라온 또 하나의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 짐승은 기적을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기적을 막 행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라 그랬는데 숭배하지 않는 사람 막 죽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이마와 오른손에 여기에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바코드를 찍게 해가지고 그것이 없으면 거래를 못하게 해가지고 압박을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짐승에게 무릎을 꿇도록 그렇게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자, 그런 시기가 되었을 때, 그런 시대가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13장 10절이라는 것이죠. 13장 10절. 자,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인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로마 제국 당시에 사도 요한이 살았을 그 당시에 막 잡혀가는 사람도 있었고 칼에 죽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적은 거예요. 잡혀가는 자는 잡혀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어라. 너희들이 오직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안 잡혀가거나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따라합시다. 인내와 믿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뜻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지 못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중간에 믿음 포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근데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오염돼서 더 많이 돈을 벌기 위해서 주의를 이제는 안 지켰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럴 뿐이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단계에서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것은 마귀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더 강하다는 인식을 하기 때문이죠. 1940년대까지는요, 목사님들이 변절하지 않았대, 거의.
그리고 막 이 신사참배 안 하려고 그러고 순교자가 있고 막 그러다가 일본이 계속 승승장구하니까요. 목사님들 마음에 일본을 어떻게 누가 이기냐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목사님들 중에 술 한잔 하지 뭐, 신사참배 하지 뭐, 이런 분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일본이 승승장구하는데 일본이 망한다는 의식을 갖기가 너무 어려운 것처럼 이 시대에도 세상 방식이 아니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목사님이 아무리 강단에서 그렇게 선포해도 직장에 가보세요, 현장에 가보세요, 세상은 성경의 원리가 통하지 않는다고요. 만약에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면 인내할 수 없죠. 중간에 포기하고 변절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대로 맞춰주고 직장에 가서는 직장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짐승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권한은 하나님께서 42개월에 딱 국한해서 3년 반을 묶어두신 그 시간을 정하시고 역사를 운영하시는 그 주관자를 보지 않고 42개월을 영원한 시간처럼 여기는 그런 해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꺾이면 안 돼요. 옛날에 여러분이 정말 잘했던 그 부분을 그냥 놔버리면 안 돼요. 기도의 은퇴가 어디 있어요? 누가 은퇴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은퇴가 어디 있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우리의 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귀가 가장 악할 때에도, 마귀의 권세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고난을 준비하고 인내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린 양의 방식으로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강하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 오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연병장에 모인 군인들 같이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명절을 마치고 돌아온 저희들, 다시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증언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만의 승리의 방식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낮아지라고 말씀하셨고, 악의로부터 시작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인내와 믿음을 붙잡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렇게 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